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1월 22일 금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병, 즉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명의 심각한 병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유했던 해당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는 무명의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여인은 혈류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 동일한 형편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먼저 22절을 보시면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당시 해당장이라고 한다면 해당의 건물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예배 인도에 이르기까지 해당 내에 있는 그 업무 전반에 관한 책임을 도맡아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장은 당시에 그 지역의 유지 정도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한 존경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셈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야이로가 당시 아무런 직책도 없었던, 그것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발 오셔서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이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한마디로 해당장 야이로는 죽게 되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체면조차 따위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언하는 해당장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지 오늘 본문 여러분 2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로 그렇게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던지 예수님을 에워싸 밀 정도였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만큼 그 당시에도 정말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어쨌든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에워싸 있는 그 예수님 주변에 오늘 누가 있었냐? 자신의 이름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는, 아니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혈류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6절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내노라 하는 명의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치료비로 사용할 정도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지만 문제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녀의 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어져만 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낙심과 좌절이 됐을까요? 당시 혈루증은 부인과 일종의 질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식기 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여자들이 그냥 하혈을 계속하는 그런 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서 15장 19절부터 33절에 보면 그 율법에 따르면 혈루증은 그 당시에 부정한 병으로 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만 봐도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한 그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그리고 모든 재산마저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사회로부터는 버림받는 그야말로 마지막 한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이하를 보면 모든 희망을 상실하고 그리고 죽음 직전에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료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여러분, 자신을 무려 12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이 혈루증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는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겪고 있던 심각한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러한 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녀는 안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들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당하는 그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을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 자체로는 불행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인도하는 여러분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에 그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더 간절히 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 나가고 또 삶이 평안해지고 뭔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던 인간이 삶이 평안해지고 좀 더 낫고 부유해지고 뭔가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은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병 걸려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혈루증 여인처럼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혈루증이 낫게 되어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고치셨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여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혈루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혔던 그 혈루증이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하나 풀려지는,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